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눠 읽을까요? 자, 1절은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 분열과 또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던 그 성도에게 주신 신앙 회복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회복 지침서로 주어질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 회복의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특별히 성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 어려운 복음 부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단은 이거예요. 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느냐? 십자가 예수의 그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왜 십자가의 그 도, 그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무시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신앙의 기초와 핵심, 그 본질이 너희들 가운데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구나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사실 깡통과 다름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의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 없이 그저 말로만, 그저 지식으로만, 그저 받은 어떤 특정한 은사로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이들 안에 진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무엇이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 때문이죠? 실상은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용서를 받기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죽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죽음, 영적 무능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의 부활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표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얻어 이 땅에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걸 정말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얘기해요. 그
십자가의 그 능력과 지혜의 우월함, 그 탁월함을 계속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유명한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사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즉 천국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자신의 말로 인해서 훼손당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거리 한 1년만 정도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 가운데 계속 복음을 가르칠 때 흔히 말하는 헬라인들의, 그리스인들의 어떤 신화와 전통과 같은 그런 지혜들, 그런 걸로 안 하고, 또 그들의 변증이나 수사학과 같은 변증적 능력, 이 말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한테 가르칠 것이 없다. 이 십자가 외에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능력도 없다, 길도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특별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건 결국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전부가 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니, 나도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니 나는 그렇게만 너희에게 가르쳤다. 즉 성경의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예수 외에는 그 어떤 인생의 길도 답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을 때 혹시 마음에 뻥 뚫린 것 같은 어떤 시원함이 계세요? 아니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하여 오직 예수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직 예수란 그 말 앞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동의하고, 그래서 진짜 그것밖에 없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확인해 주었기에 마음이 진짜 기쁘냐고요. 아니면 무언가 의심이 되고 무언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오직 예수를 하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오직 예수, 즉 예수 외에는 길도 없고 답도 없다라는 말씀은 구원의 교리로서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건 결국 그 위에서 나의 인생이 다시 태어난, 즉 새로운 출발을 했기에, 그래서 그 새로운 출발의 삶은 십자가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방식과 지혜로 살 수 있죠. 여전히 육체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십자가에서 진짜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삶 그 자체가 완성될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다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 하나를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실제 삶 속에 적용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여전히 신앙생활에만, 믿음의 삶에만 적용하려고 해요. 즉 예배 나오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 여러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만 적용하려고 그러지, 그 원리를, 그 이 귀한 정답을 나의 실생활에서 적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는 교회에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있고, 그래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정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요
이걸 진짜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꼈던 거예요. 20대, 30대를 거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됐을 그때도 사실은 분간이 잘 안 갔어요.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많은 성도들과 만나면서 왜 나를 20대 중반에 예수를 급히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고 그 진짜 못된 진짜 흉측한 나의 삶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기억하게 하시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건 우리 안에 예수를 진짜 삶의 정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삶으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저한테 부여주셨던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는 아내 따라 교회를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잘 보이려고 사실 교회 열심을 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몸도 아팠지만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성가대원도 하고 그죠? 교사도 했죠. 저 그래도 대예배 성가대원이었습니다. 테너였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칸타타도 잘 알고요. 그리고 교사도 했어요. 교사도 그냥 교사가 한 게 아니라 부서의 총무교사까지 했어요. 많이 만들어내고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그냥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어. 나 예수의 사람이야. 세례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인생 속에서 했던 모습을 보면 예수가 나의 삶의 소망이요? 기대가 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몸이 아파서 모든 걸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그동안 쌓은 어떤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는 나의 그 모습만 바라볼 수 있었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었던 걸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매일 밤마다 아내하고 예배하고 아내와 같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그렇지만 진짜 이 10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란 고백을 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집에 있어도 배운 것이 늦고 그죠? 그리고 아직도 펄펄한 20대 후반 30대니까 직장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직장 취직하는 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도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몸 낫게 하고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께 진짜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고. 저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일을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정답인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진짜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냥 저한테 밀고 들어오셔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그냥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던 그때에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외에는 나한테 생명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거 외에는 나한테 정답이 없더라. 그런데요 재밌는 건 그 위에 제가 비록 고단하고 또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그 삶의 고비길마다 내가 계속하여 찾았던 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가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부활의 승리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안 드렸던가요?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고등코너리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역지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잘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서는 나와야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근에 미국인 친구를 알게 돼서 그 집 지하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장대비가 쏟아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집이 신축했던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곳곳에 균열이 있어서 이게 빗물이 지하로 계속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나마 있던 가구가 다 물에 젖을 것 같고 야 이날 밤에 우리 집 진짜 난리 나겠네. 야 이게 뭐냐. 내가 진짜 이 고생을 하려고 여기 남았나. 별의별 실망과 좌절과 그런 마음이 다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지하
1층에서 지하로 향하는 그 벽 틈에 구멍이 났지만 지하 1층에서 저 땅으로 가는 구멍도 있어서 물이 계속 그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저는 영국으로 청빙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 어떤 기대와 의지도 제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심을 따라 순종하겠다고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저 안에서 역사하시니, 저는 이런 경험을 느끼면서 제 안에 십자가는 그냥 나의 구원의 어떤 도구가 아닌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내 인생의 복의 통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내 인생의 해결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 전부예요. 그걸로 안 사면 나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책망받는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가 정답을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 정답을 내가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은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딴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 예수 만나세요 서로 인사하지만 실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예요. 어쩌면요 사단이 진짜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로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로 살아나는 일이 그게 정답이지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우리와는 사실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해요. 인생의 복의 통로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냥 자신의 인생의 전부는 누구다? 예수다. 이 고백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영국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깊은 믿음의 삶에 대한 자성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처럼 보였고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쓴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의 절반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 그 인생은 하루아침에 쓰러져 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있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왜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지?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예수가 이 심령 안에 자신의 인생의 정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나 홍수가 나면 떠내려갈 자들이고 지진이 나면 흔들릴 자들이고 조금만 와갖고 와서 뭐라 그러기만 하면 넘어질 자라고. 저한테는 진짜 눈물을 흘리고 통한할 일이었어요. 그게 제 자신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진짜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다시 한번 실증적으로 내 인생적으로 찾아보았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바로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친 것은 예수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심었는데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쳤는데 예수가 드러나지를 않으니 그러니 답답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전할 때요 사실 이게 첫 번째 편지가 아니에요. 원래 첫 번째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그 편지가 잃어버렸대요. 근데 그 편지의 어조는 대단히 부드러웠답니다. 즉 너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너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조금 고쳐봐 했는데 그 편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끼리 서로 분당해지고 파당해지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이 두 번째 되게 강한 어조인 거죠. 이 편지를 보내고 다시 또 잃어버린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에 고린도후서라는 네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를 둘러싼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예수를 가르쳤는데 너희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가 없으니 너희 안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이 심령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과 4절부터 5절까지를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이유가 뭐죠? 워낙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식도 많고 대관고자기에다가 뭔가 권세도 많아서 그리고 그 앞에서 진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막 심히 긴장하고 그런 떨림일까요? 그런 떨림이 아니고요. 삼가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 조심했을까요? 자, 그 다음을 또 읽어볼게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거예요. 즉 자기의 인간적인 말 한마디나 인간적인 사랑 하나가 저들이 예수를 아는 데 있어서 뭔가 부작용이 나타날까 봐 정말 근신하고 삼가 조심하고 정말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떤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6절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어디에 있어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회심하게 된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아시죠? 사도행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그죠? 감옥에도 가두고 매질도 하고 죽였던 사람인데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눈이 가려진 채 다마스커스 그 성중 안에 들어가 아나니아 집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눈이 가려진 채 결국 그 심령 안에 뭐가 작동했죠?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은 닫혀졌지만 영이 열려. 성령이 들어와, 예수의 영이 들어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제껏 7살 때부터 저 먼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서 정말 학식 있는 유대인 납비로부터 율법 교육을 그렇게 치열하게 받았던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한순간에 박살이 난 거예요. 이건 똥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새겼어요? 예수님. 예수 외에는 없다. 사도 바울의 가치는요, 사실 베드로나 다른 12사도보다도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인 가치로 더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성경 서신들을 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율법을 배웠던 그 지식이 필요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그 심령 안에 뭐가 자리 잡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으로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예수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심령에 새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가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걸 그가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기다라는 건 뭐죠? 자국을 후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 내 위에 잉크로 덧입히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을 깎아서 그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새겨 넣는다는 의미예요. 즉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심령에 깎아내는 수고와 땀이 없이는 예수님이 내 심령에 덧입혀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수고와 그 희생으로 그 순종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예수가 그 인생의 중심이 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앞에서 얼마나 근신했는 줄 아니? 내 말로 나의 너에 대한 정성으로 니들이 예수님을 되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나의 목적이 아니었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니들을 진짜 만나서 너희의 심령에 예수가 새겨지기를 내가 바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니들이 예수를 심령에 새긴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알았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정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이런저런 글들을 읽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글이 오늘따라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어떻게 읽히냐면 신앙의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다라는 얘기가 참 받아들이기가 편한데 말입니다. 쉽지 않다고 그러면 이게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나가서 잠깐 전도를 하셨죠. 정말 오고 가시느라고 힘들었는데 전도하셨지만, 전도할 때 붙잡고 한 몇 시간을, 몇 분 동안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은데 나도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참 거기에 가치가 있는데 한번 해보실라요? 그러면 오실까? 안 와요. 예수님은 복입니다. 아주 단순해, 그죠? 전도진 대부분 다 단순해요. 좋은 얘기만 써놔.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은 당신의 그 혼돈 가운데 있는 영혼을 깨끗해 하십니다. 이 정도는 좀 그래. 대부분 간단해. 대부분 뭘 주겠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교회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통로지. 실제로 역사하는 힘은 뭐 있다?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 쳐놓고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의 구절 하나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 깨닫는 그 수고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현대교회가 바쁜 현대인들, 무언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맞춰두느라고 복음의 이 수고함, 복음을 위한 이 수고함,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수고를 안 가르쳤다. 저도 죄인이에요. 저는 회개해요. 제가 오늘 교회에서 했던 게 맞춤 전도 집회거든요. 이거 하려면 아주 몇 달 동안 기획하고 짜내고 광고인 저리 가랍니다. 저는 압구정동 청담동 가서 광고 스튜디오에서 광고를 찍었던 사람이니까 광고 카피도 만들고. 그런데 그때 제 안에 그래도 중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데려오면 이 안에서 진짜 제대로 복음을 가르쳐야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를 집회에 모셔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볼게요 라고 결심한 사람이 한 700~800명 돼요. 근데 이 700~800명에게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순간 이 700~800명이 몇 명을 줄는 줄 아세요? 50명으로 줄어요. 즉 전도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했는데 실상 예수를 만나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그 심령에 예수가 새겨지려면 700~800명이 몇 명 단위를 준다고요? 그리고요 그 중에서 또 세례 안 받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 받는 사람은 20명, 30명도 안 돼요. 그러니 이게 예수 믿는 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많은 자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심령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우리가 하지 않고 성령이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성질, 우리의 고집을 못 깨죠. 그렇지만 우리가 못 깨는 걸 누구는 깨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거다가 진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진짜 말 못할, 그건 진짜 하나님의 모욕이거든요. 근데 그 일도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어떤 일을 못 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요나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지만 요나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신화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리고 진짜 3일 만에 토해냈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의 말에 어떤 달콤함이나 사람의 어떤 다정한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때 중요한 건 이 안에 예수가 새겨져야 한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다시 구별하여 만날 수 있는 공예배를 찾아오는 게, 그게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갔던,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주셨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방법들을 우리가 바쁘고 힘드니, 어려우니 내팽개치면 이게 과연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못 이겨요. 자기 이길 수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냥 손 들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 봐 못 드시는가 봐. 자기를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를 정확하게. 자기를 이겨요, 못 이겨요?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결국은 인생이 넘어진 이유가 뭐야? 휘청한 게 뭐야? 내가 날 못 이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도 못 이기는 나를 누가 이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기시는 존재로 내 안에 좌정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의 삶,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데, 그냥 내 안에 같이 앉아 계시면, 어떤 일만 나면 예수님 좀 가만히 계실래요? 이번 내 뜻대로 한번 해볼게. 예수님은 무슨 옆에 탄 승객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될 만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진짜 우리보다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만으로, 그분의 주인됨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린 진짜 복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의 삶 속에 우리는 입술로는 명목상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내 심령에 새겨졌어요.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진짜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써가고 있는 건지. 전 20대 중반에 넘어져서 바닥에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그 어떤 복음의 능력도 저는 제 안에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더더욱 새롭게 성도들에게 진짜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새겨지면 아무리 상황이 어떻고 그 상태가 어쩔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것이더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껏 겪어냈던 수많은 아픔과 그 어려움들이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을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 전 그것이 이 새로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고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때 사도 바울의 그린 사파 얼굴을 봤어요. 전 사도 바울이 되게 잘생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게, 왜냐하면 예수님도 잘생겼잖아요. 예수님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예, 진짜 그림으로 그런 건지 실제로는 몰라요. 어쨌든 간에 표현을 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사도 바울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유럽의 화가들이 사도 바울을 그려냈을 때 고집센 코와 대머리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엄청난 고집쟁이였답니다. 말도 안 들었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 쓰셨냐면 십자가 가르쳐 준 데 쓴 거예요. 왜? 십자가를 가르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들어가고 세상이 들어가면 십자가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저 고집세고 매부리코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가는 그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나세요. 심령에 예수님이 새겨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냥 이런 조건 저런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보이고, 그러면 깨닫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한순간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몸부림치며 그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기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제대로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 이 귀한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 만나서 저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과 그 기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아버지여 여러 사람의 정성으로만 예수님 앞에 섰었는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심령에 새겨지지 못해서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밀려가고 때때로 요동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머리로는 아는데 그걸 이 심령에 다시 새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과 그 승리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짜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어찌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과 나의 판단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새겨 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론교회 성도들 위해 간구합니다. 아픈 자들을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이 주를 향하고 손들 때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 그 심령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상한 육체, 상한 세포와 뼈와 내장, 호르몬과 혈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완전하심을 이루어 주실 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주님의 승리를 주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아버지 노년의 성도님들, 하나님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상한 자들, 시험당한 자들, 마음의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있는 자들, 주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이여 만나주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영혼에 하나님 장대비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 사랑의 비, 하나님의 긍휼의 비가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수로라도 그 심령에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채워주고 물든 동산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촉촉히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단지 우리의 아픔을 위하여 예배 처소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되어 아버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운 줄로 저희는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흥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일따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나음을 걷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권세를 쫓고 복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이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을 심령에 새기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며 주님 만나기 위해 더더욱 십자가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그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과 함께 모인 이 귀한 새로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